예, 7월 10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주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나에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너의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들,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사실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문에 따르면 아수르로 치신 거죠. 아수르로 치셔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경고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열심히 살다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든 애굽이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꾀를 내는 그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구멍이 뚫어졌기 때문에 적들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네가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치셨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경고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그 진노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삶에 닥친 많은 문제들의 눈이 마음이 가두어져서 귀가 가두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급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나라들을 찾아다니고 기웃거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꾸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당장 어려움들이 없어지면 자신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자기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문제가 지금 어려움을 주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굽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포장하고 꾸며낼 수 있고 그렇게 꾸며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상황을
전환시키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주히 다니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방법들을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항의하고 변명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이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리는 기도와 열심히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구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된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깊은 곳에 정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과 어떤 감정의 변화들과 상관없이, 결과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기를 기뻐하셔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시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 속에 아까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 옷단에 피가 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무슨 신비한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건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허락하신 사람들, 삶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 물어봄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뿐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 서로 더불어 칭찬하고 서로 더불어 귀를 기울이고 서로 더불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그 여유와 그 담대함과 그 용기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내고 당당하게 그러나 뚜벅뚜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해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여전히 내 편이신 것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힘을 내서 걸음들을 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하시고 주님 하라 하신 일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 감당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나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